마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외우시기도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다 외우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이거 비꼬는 말 아닙니다. 진짜로 해보셔요. 예, 해보셔요가 아니고 진짜로 해보셔요.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1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데 여기까지만이라도 외워보셔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순복음 성도들인데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제 책임입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말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래야 되는 건데 이제 서로 아는 거죠.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입니다. 보통 팔복이라고 그래요. 팔복. 팔복인데 한번 어떻게 팔복인가 보시면요. 보통 팔복이라고 얘기할 때는 3절서부터 3, 4, 5, 6, 7, 8, 9, 10까지 그러면은 8개가 되죠. 그래서 보통 팔복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길게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의 제일 첫머리입니다. 뭔가 긴 가르침의 서두예요. 아주 서두에 뭔가 아주 빵빠레가 울리는 것처럼 빵 하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 가르치시는 분이 누군지 보셔야 돼요. 이분은 지금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읽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죠.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분은 다윗 그 족보 얘기하고 동방 박사가 와서 경배하고 계속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또 마음에 새겨놓으라고 하는 건 이분이 왕이라는 거죠. 이분이 유대인의 왕, 그냥 왕도 아니에요. 이분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만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어떻게 전 모든 세상을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릴 그 위대한 왕, 유대인의 왕이 다른 분 아니라 바로 이 예수가 그분이라는 사실을 마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왕이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이 가르치는 게 사실은 또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그림들을 그리죠. 왕은 어떤 사람인가 그릴 때 여러분들 왕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종대왕. 세종대왕만 해도 괜찮아요. 세종대왕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셨죠. 똑똑하시죠. 적어도 조선은 왕이 되려면 왕제, 그러니까 왕이 되는 제목으로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세자들에게 그 나라에서 제일 학식이 높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세자에게 붙이죠. 그래서 왕의 제목으로 키워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라는 바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질 뿐만 아니라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 전에 드라마 있었죠. 뭐였지? 뿌리 깊은 나무인가? 거기 보면 이도가 거기 유생들이랑 앉아서 하고 아니면 그 재상들과 앉아서요 경연을 합니다. 경연이라는 게 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소삼경 할 때 그 경이죠. 경연. 그러니까 재상들도 어떻게 뽑혀요? 시험 봐서 뽑힌 거예요. 과거 봐서 뽑힌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모든 학문은 아니어도 적어도 그 유교 그 학문 안에서 제일 잘났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관리로 뽑고 재상으로 뽑고, 왕은 그 재상들과 함께 경연을 해요. 경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서삼경을 서로 얘기하고 거기서 토론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뭐 조선의 이상이었어요. 그렇게 만드는 건 왕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야 좋겠죠. 적어도 유교적인 이상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왕이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 그러면 꼭 항상 무슨 이상한 뭐 칼 차고 뭐 막 그런 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여기만 해도요. 플라톤만 해도 왕은 누가 왕이 돼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뭐 싸움 잘하고 뭐 정치력 있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 돼야 되냐면 철학자가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생각은 간단합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이 왕이 돼야 되죠. 무슨 정치가 아니면 힘이 뭐 이런 걸로 왕을 뽑을 수 없다고. 그러니 철인 정치, 가장 밝은 사람, 가장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고 뭐 국가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왕은 그러니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장 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왕이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왕이셔요. 왕이실 뿐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가졌던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았던 기대, 그 기대를 채우고도 남으실 만한 분이셔요. 왕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왕이 우리를 가르치셔요. 우리가 읽은 5장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나오죠. 하셨던 일이 두루 다니셔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왕이 와서 하시는 일이 가르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치십니다. 굉장히 멋져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왕의 일과는 달라요. 왕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는 왕이라면 뭐죠? 군사력을 집중하고 뭐 군사를 모아야 되죠. 그리고 뭐 전략을 짜야 되죠. 하나하나 파괴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게 왕인데, 여기 우리의 왕은 가르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치료해 내십니다. 이게 우리의 왕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왕의 가르침 앞에 있는 겁니다. 그냥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가장 본격적으로 먼저 시작하신 일이 바로 이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배우는 교회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앞에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왕의 가르침이에요. 왕의 가르침이 중요한 건 왕이 가르쳤기 때문인데요. 가르침이 어떤 때는 배우는 게 허망할 때가 있어요. 아무 효력도 없고 어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왕이셔요. 세상의 주인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가르치시는 가르치심과 우리의 배우는 배움은요, 그냥 쓸모없는 배움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 더 알아서 뭐 현학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배움은 정말로 권세 있는 이가 우리를 가르치셔요. 여기에서 어긋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왕이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봤자 왕이 확 뒤집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왕에게 배웁니다. 그 나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 우리를 가르치셔요. 우리가 배우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요, 그냥 오늘 왔다가 내일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그 가르침도 영원한 진리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시고 주님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며 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르침이라는 거 굉장히 웃겨요. 얼마나 웃기냐면 얼마 전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뭐 그런 기록이 나왔었어요. 뭐냐면 뭐 결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리고 또 뭐 치매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했던 게 뭐 결혼하신 분들이 훨씬 더 치매에 덜 걸린다고. 그래서 또 그 봐라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싱글이 되신 분들 봐라 치매가 안 되려면 결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는데, 또 어젠가 그젠가 신문 보니까 그 연구 결과를 뒤집는 게 나왔대요. 결혼한 사람보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 치매가 훨씬 더 덜 걸린대요.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처음 말도 저는 잘 안 믿었어요. 근데 두 번째 말도 그럼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어떻게 치매 안 걸립니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치매도 안 걸리는지 아셔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결혼을 하면 치매가 걸리고 결혼을 안 하면 치매가 걸리고. 그냥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건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갑니다. 뭐 포도주를 먹으면 심장병에 좋다 그랬다가, 뭐 포도주를 뭐 조금 먹으면 뭐 어떻게 된댔다가, 뭐 커피를 먹으면 뭐가 된댔다가 안 된댔다가, 뭐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다가 이게 제일 좋은 거다, 아니 또 이게 제일 좋은 거다, 그렇게들 가르칩니다. 철학 사조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뭐 이것 따라 저것 따라 바뀝니다. 왜? 자기들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장악할 수 없기 때문이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가르침이라는 게 늘 이렇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 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연구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여기 항상 뭐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연구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말씀은 그 왕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의 왕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의 것들로 비교를 하려고 애들을 써요. 아니, 그 시도는 틀렸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지 제대로 모르는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께 묻고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거지. 세상이 교회가 가르치는 이거는 틀렸고 이건 뭐라 그러고 그런 것에 너무 많이 흔들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은 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로 이 왕의 말씀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 세상을 무시하는 것, 세상 지식은 별것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사실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 내가 주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배우고 그 가르치심에 정말로 온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들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거 하면 돼요. 세상을 비난할 것도 아니고 세상을 쫓아갈 것도 아니에요. 왜? 여기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굉장히 슬프게 물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려운 얘기 하시니까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냐? 라고 물으셔요. 안타깝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굉장히 슬픈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물어보신 아주 슬픈 질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볼 때 놀랍게도 제자들이 아니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얘기해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원해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그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왕의 말씀이, 왕의 가르치심이 여기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자동으로 되진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리고 정말로 가르치는 데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귀를 열고 듣기 시작할 때 가르침이, 그 귀하신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셔요. 우리가 주님께 배웁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웁니다. 주님께 배웁니다. 앞에다 하나 붙여야 돼요. 주님께 배웁니다. 그 다음에 하세요. 잘 배웁시다. 시작. 주님께 배웁니다. 잘 배웁시다. 잘 배웁시다. 잘 배웁시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산상수훈 여러분들 잘 배우셔야 돼요. 자, 잘 배워야 합니다. 왕은 가르치기를 택하셨어요. 앞에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군대를 모으고 선동하고 힘을 발휘해야 하는데 우리의 왕은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천국을 이루고 세우실 영원한 왕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르침 받은 제자들이 가르쳐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5에서 7장에 이르는 소위 산상수훈의 서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선언하시는 복, 놀라운 소식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져라가 아니라 그들은 즐거워하고 경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잘 배우셔야 돼요. 왕은 가르치기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뭘 바라셔요? 뭘 바라십니까? 왕은 우리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더 잘 배워야 됩니다.
더 재밌는 건 우리가 가르치기 시작할 때 사실은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려고 할 때요, 당장에 뭐가 내가 비어 있는 게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한테 뭐 가르쳐 주는 게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니에요. 친구들 수학 문제 풀어주는 게 내가 몰랐던 것, 다시 확인하게 되고요. 또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왕은 우리가 가르치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제일 끝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왕이다. 진짜 이제 왕으로 다스린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고서 뭐라 그러죠? 너희는 가서, 이제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고.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하래요? 가르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세례 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게 해라. 그게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례 주는 사람이에요. 세례 준다는 건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제일 간단하게는 정말로 예수 믿게 하는 거죠. 예수 믿게 하는 거고 그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 만들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왕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여기 있는 구역장님들은 그 명령을 정말로 뭐랄까 아주 스탠다드하게, 아주 그냥 딱 그 폼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셔. 구역에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셔? 세례 주는 일을 합니다. 1년에 적어도 2번은 세례 주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해요.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 어쩌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씁니다. 세례 주는 일 해요. 그리고 가르치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거 지키게 해요.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그 일 합니다. 하나님 주님 가르침대로 살지 않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들 하시고 그러시죠? 이봐요, 우리 주역생님들 진짜로 진실되셔요. 그리고 또 지치고 힘든 성도들 있으면은 여러분들 위로하시죠? 아멘. 이거 봐요, 진실하셔요. 위로는 잘하셔요. 근데 그 권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바들바들 떨리죠. 그 손에 땀이 칙칙칙 나고.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아마 거길 겁니다. 뭐가 됐든 가르치고 그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들 하시고 계셔요. 왕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르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더 잘 배워야 합니다. 아니면 완전히 망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어설프게 배워서 어설프게 가르치면 그냥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배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르칠 겁니다. 그거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셔요. 내가 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할지, 내가 내 구역원들에게 뭐라고 말할지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거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거 염두에 두고 내가 가르쳐서 행하게 할 것 내가 생각하며 순종할 때 어떻게 되냐면 뭐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발걸음을, 그러니까 내 이해가 딴 데로 가지 않고요. 그리고 내 순종이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가르쳐 배우고 가르칠 거예요. 배우고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도 적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르칠 것들을 염두에 두시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잘 배우는 길입니다. 우리 가르치는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좀 길지만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시간을 초월한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틀렸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거의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있는 것도 빼앗기기 일쑤이고 줘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죽을 때까지 정의 시련을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역설적인 일들이 실현되고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선언이지 이 세상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 아닙니다. 이는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일을 말하는 선포입니다. 인생의 일반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은 서두입니다. 서두예요. 이제 선포하실 거예요. 산상수훈의 시작.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씀은 앞으로 나올 겁니다. 뒤에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해라, 뭐 구제는 이렇게 해라, 금식은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십계명 뭐 그런 말씀 들었지만 너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라. 뭐 이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여러 가르침들을 주실 겁니다. 뭐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쭉쭉쭉쭉 나올 거예요. 가르침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서두예요. 시작입니다. 시작으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를 가르치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뒤에 나올 거예요. 이건 장엄한 선포로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까 여기 조금 써놨지만 잘 보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 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보시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늘 슬프죠. 늘 슬프죠. 그 사람들은 복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슬프고요. 그리고 기죽기 십상이고요. 그리고 어둡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땅을 얻는 사람은 누굽니까? 눈치 빠른 사람이에요. 정보에 빠른 사람이 땅을 얻죠. 그냥 보시면 압니다. 누가 땅을 많이 갖고 있는지 보시면 알아요. 누가 넓은 아파트에 사는지 보시면 알아요. 누가 땅을 많이 얻어요? 수입이 많은 사람들, 눈치가 빠른 사람들, 어쩌면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을 얻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기는 무슨 땅을 얻습니까? 세상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진실, 지금 이 세상의 진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면 반대로 온유하게 살면 땅을 얻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온유하게 살면 땅 못 얻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습니까? 가끔 가다가 그런 이야기들이 하긴 나오긴 하죠. 그러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땅을 얻고 좋은 걸 얻었대요. 그래서 땅을 얻기 위해서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이 의에 배부르게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억울한 거예요. 누가 억울하죠? 돈 없는 사람 억울하죠. 백 없는 사람이 억울해요. 그 억울한 사람은 그렇게 억울한 사람은 그 의에 배부르게 됩니까? 돈 없고 백 없어서 억울하고 눈물 흘렸는데 어떻게 세상에 그 사람이 의에 정의가 실현되는 뭐가 그게 다 뒤집어지는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 없고 백 없어서 억울한 사람은 그냥 계속 억울한 거죠. 그냥 바라는 거 하나는 내 아들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판검사 만들고 싶은 거고 의사라도 만들고 싶은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애들한테 뭐라도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의에 충만해지는 것, 그게 세상의 이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세상 이치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선포예요. 이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왕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그냥 콧방귀도 안 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계급장 띄고 목사가 이런 얘기 한다고 믿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파트 얻고 좋은 땅 부자 되기 위해서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인가요? 몇 명이나 되시겠어요?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면 받는 거예요. 모욕받기가 쉽고요. 상처받기 쉽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상처받기 쉬워요. 긍휼히 여기면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김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긍휼하게 하셔요. 사람들이 따라 살기도 하겠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겠죠. 하지만 여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왕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긍휼히 여기면 무시당하고, 긍휼히 여기면 호구 잡히고, 긍휼히 여기면 그래서 눈물 흘릴 일 많은 세상,
긍휼히 여기면 돈 떼이기 쉬운 세상. 그래서 가슴 아파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가슴 아파요.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삽니다. 그런 세상을 예수님이 세상은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진실이 아니에요. 세상과 인간에 대한 분석도 아닙니다. 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일어날 일, 천국에 대한 선포입니다. 왕이 하시는 이야기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 그 나라가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긍휼히 살면 언젠가 무슨 뭐 이렇게 세상은 결국은 이게 다시 받게 될 거야. 못 받게 된 걸 훨씬 더 많이 받는데 무슨 얘기를, 어느 세월에, 어느 천년에, 우리의 그 말, 어느 천년에,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됩니까? 언제 그게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요, 천국이 지금이 그때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입니까? 여기 지금 왕이 이 일을 선포하시기 때문이요. 뭔가가 바꿔지려면 선포해야 됩니다. 왕이 선포하면 그때부터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는 누구시냐면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하면, 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게 세상이 원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분석이 그런, 아니, 왕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잘못된 말씀 없어요. 정말 이랬으면 좋겠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근데 왕이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왕이 선포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 나라, 천국은 그런 나라예요. 평강의 왕이 그렇게 다스리실 거야.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추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너희가 배부를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왕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지나가는 철학자가, 가장 고상한 철학자가 그렇게 말해도 콧방귀를 킹 낄지도 몰라요. 그냥 슬픈 눈으로 그 사람들 바라볼지 몰라요. 애처롭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니면 그런 세상이 와시문 하면서 바랄지 몰라요. 하지만 이건 왕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바람도 아니에요. 비아냥으로 바라볼 것도 아니에요. 이게 맞았나 틀렸나 따질 일도 사실은 별로 아닙니다. 트럼프가 하는 일이, 그 말이 맞나 틀리나 그 따질 일도 아니에요. 그냥 말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세상이 그냥 다른 세상이 오죠. 다른 세상이 오죠. 지금 여기 왕이 선포하십니다. 이제 일어날 일이에요. 천국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제는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지금 왕이 여기 서 계시잖아요. 왕이 그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왕의 그 선포대로 그 말씀이 시작되고 또 그것이 완성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아니 이 산상순 그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 온 무리들 앞에 선포하시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선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이 여기 있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있는 이 팔복의 말씀들을 어쩌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면 돼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 선포에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이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소식은 무엇보다도 좋아요.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즐거워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들 겁니다. 주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셔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사람,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애통하는 사람 즐거워하셔요. 왜? 위로하신답니다. 누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왕이 하시는 선포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팔복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된다라는 세상에 대한 분석도 아니에요. 왕이 가져다 주실, 이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쁨으로 받으셔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받으시고 소망으로 그 나라를 선포하시는 왕, 그 왕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첫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일련의 놀라운 소식들, 복음은 그러한 초대의 일환이며 예수님의 부름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방식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세상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이 시대가 새로운 것은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놀라운 소식이란 성공, 부, 장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을 위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가 복되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열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선언입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경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복과 저주의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애굽에서 나와 강과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산에 올라가 앉아서 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요 그냥 딱 모세와 또 겹쳐놓고 있어요. 이 왕은 모세가 했던 그 일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오죠. 예수님 애굽에 가셨었어요. 애굽에 있다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강과 광야를 지나요.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죠. 예수님도 광야 그리고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오셔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산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 나라가 시작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죠.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에 가서 새롭게 살 겁니다. 새 곳에서 새 나라, 그렇죠? 새 나라를 만들고 살아갈 사람들에게 주셔요. 우리에게도 이 천국이 하나님의 새 나라, 왕이 예수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살아갈 겁니다. 그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산상수훈 전체입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살아갈 것들은 뒤에 있습니다. 앞에 처음 시작은 뭐예요? 이 일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너희가 복되다 말씀하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산상수훈 오늘 읽은 이 팔복도 그런 겁니다. 너희가 복되다. 너희의 지금 삶이 무엇이든 너희는 복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임하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충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충고, 여기 있는 이 12절까지는 충고가 아닙니다. 이건 초대예요. 부름이에요. 그리고 새로움의 소개입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고 기뻐하라고, 가난한 사람들 기뻐하라고, 애통하는 사람들 기뻐하라고, 삶이 슬픈 사람들 기뻐하라고, 긍휼을 베풀면서도 늘 상처받았던 사람들 기뻐하라고, 억울했던 사람들 이제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니 그 나라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움이 우리에게 왔다고 지금 펼쳐놓으시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팔복의 말씀들 잘 보셔요. 그리고 팔복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에선 빠졌지만 10절부터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하는 것, 그 뒤에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어쩌면 이거는 예수 믿는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어쩌면 천국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어쩌면 그런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살면서 욕 먹고 핍박받는 분들 계셔요. 거짓말로 우리를 거스려서 나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다면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면 이런 일을 좀 당하게 돼 있습니다. 당하게 돼 있어요. 욕먹기가 조금 쉬워요. 그리고 핍박받기도 쉽고요. 그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해주셔요.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은요, 그러니까 외울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거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푹푹 처져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애통하고 눈물 날 때 복이 있어요. 주가 나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이 선언, 이 약속,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그건 나중입니다. 하나님 나라니 이렇게 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니 이 복, 나는 이 기쁨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부름, 이 초대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새 언약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셔서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이 약속을 전하시고 또 담으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죽은 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 다스리는 하늘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지금 여기서 이 규칙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방식으로 현재를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가 나사렛 예수를 통해 현재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이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된 것이라고 대담하게 믿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조금 헷갈리시죠?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 언약으로 삽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서요,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 땅에 임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왕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나중에 가르쳐 주셔요. 기도하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 나라가 여기 임하기를 기도하래요.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또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이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 왕은 오셨어요. 왕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 오셨습니다. 여기는 천국이에요.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 하늘이 이 땅에 임해요. 방식은 누구를 통해서? 이 왕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이제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언약으로 어디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 땅에 임했죠. 그러니 그 미래가 현재로 온 겁니다. 그러니 미래의 방식으로 현재를 살아요. 우리가 여기서 잘해서 미래에 그거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냥 우리 가운데로 왕을 통해서 임한 겁니다. 다시, 이게 조금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야, 그렇죠? 잘 살아야 천국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들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천국이 이 좋은 세상이 여기에 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그냥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지금 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죠. 나중에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없어요. 예수님 가르치는 기도 잘 보세요. 나중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고생하고 힘들지만 내가 여기서 말씀대로 살 테니 나중에 천국에서 뵙시다. 우리를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 하나 보셔요. 갑자기 주기도문을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어디요?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뭐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라고 하죠. 거기 언제 우리가 여기서 힘들어도 말씀대로 잘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셔요. 천국 가라고 기도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기도해요? 오히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셔요. 다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너희들 헌금 많이 하고 11조 안 하면 니네 천국 못 간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감사하는 그 삶을 지금 여기서 살라고 하시는 거죠. 너 거짓말하면 너 천국 못 간다. 아니요, 이 천국에서 거짓말 없는 세상입니다. 거짓말 없는 그 삶을 여기서 살래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는 안 돼요. 여기에 왕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왕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으로 지금 살아가려는 거죠. 그게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죠. 그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나를 도우시라고. 여기 천국인데 내가 왜 천국 백성처럼 살지 못합니까?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파요? 난 억울해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땅을 얻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의에 줄이는 사람이 의를 얻는 나라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살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아직 안 왔다고요? 이루어질 걸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의에 줄여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는데? 의에 배부르게 하실 거래요. 의에 배부르게 하실 거니 난 여전히 의에 줄인 삶, 그 삶을 살면서도 기대와 소망으로 또 그 손해보는 것 안에서도 의를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 어쩌면 그 간절하고 그 온전한, 너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잘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잘해서
미래에 잘 살고자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이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사셔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악으로 깡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왕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왕이 생생하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백성이셔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왜? 주님이,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 유대인의 왕, 그 예수는 임마누엘이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우리를 가르치셔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가르치셔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전히 눈물 나는데 이놈에게 무슨 천국입니까? 천국인 이유는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계세요.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냥 목자라고만 생각해요. 뭐 아주 잘생긴 목자, 그렇죠? 예수님 생각하면 목자는 목자인데 잘생겼어요. 사진 보면 다 팔등신이고 얼굴도 조그마시고 금발에 머리는 쫙 이렇게 되시고 뭐 이렇게 무슨 옷은 헐렁하게 입었지만 꽤 멋지시고 뭐 그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뭐 나를 우쭈쭈 해주실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 나쁘지 않아요. 우리를 위로하시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왕이에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지금 다스리는 그 왕입니다. 그 왕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은 무시해도 돼요. 하지만 뭐 무시하면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왕이 우리를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 왕이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누구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누굴 보낸 것도 아니에요. 누굴 보내서 중간에 뭐 메시지가 이게 진짜 왕이 하신 말인가 확인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 왕이 어디요? 그 산에 앉아서 무리들을 보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복된 삶을 선포하시고 천국이 여기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이 선포를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방식으로 땅에서 사시면 돼요. 왕과 함께 사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서두입니다. 한 걸음 내딛고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대담하게 시도할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의 변화가 만들어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 보면 대담하게 시도할 삶의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핍박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시는 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견뎌낼 거예요. 견뎌내서 나중에 적어도 뭐 몇 배로 갚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하라 그러죠. 내가 핍박받는 가운데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내가 핍박을 견디기는 하지만 견뎌서 나중에 뭘 받을 생각, 그 생각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여기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바로 이 자리가 내가 지금 기뻐해야 될 자리고 내가 즐거워해야 될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본답니다. 그러니 청결한 마음으로 살지 못해. 나 왜 하나님이 안 보이네? 아니 왜 하나님이 어디 가셨을까 할 일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겁니다. 정말로 청결한 마음, 정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는 그 복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어요. 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내가 대담하게 시도할 삶의 변화들, 삶의 태도도 변할 거고요, 삶의 방식도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왕이 새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주식을 집어 던지고 뭐 살라고 뛰어댕기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왕이 정말로 온 세상의 왕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놔둘 리가 만무합니다. 할 말씀 마음에 받으시고 삶의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해요? 대담하게 시도하십시오. 이건 진실입니다. 이건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말씀에 비춰서 삶이 변화될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르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배우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잘 배우는 제자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뭐 여러분들 답을 그냥 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애들한테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습 복습해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또 말씀 다시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배우는 일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자꾸 해보셔요. 이 말씀대로 자꾸 해보셔요. 그리고 또 순종하려고 애쓰시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습하고 복습하시고 연습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도 하나 하려면 깜지들 만드시잖아요. 까만 종이 동그라미 하고 하고 그래서 익히려고 애들을 쓰십니다. 그 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열심으로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우신 왕, 지혜의 왕, 정말로 놀라우신 왕,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여기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정말로 그 언약,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이들, 새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임하였으니 천국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배워야 할 게 그러니 많습니다. 새 나라라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며 점점 더 온전하게 그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